하나님 말씀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로다.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옛날에 어떤 사람 3시에 전화를 해가지고, 형님, 내가 차를 몰고 가려고 보니까 차 안에 있는 거 도둑놈이 다 훔쳐가봤다. 그러면 경찰에 빨리 신고해야지. 근데 뭐 그렇게 뭐 비싼 게 아니라 가지고 뭐 핸들 훔쳐가 버리고 악셀에다 훔쳐가 버리고 브레이크 훔쳐가 버렸다는 거예요. 요즘 도둑놈은 별 싫은 도둑놈도 다 있네. 형님 빨리 데리러 오이라. 알았다 하고 가는데 아예 또 전화가 왔어요. 형님, 내가 술이 너무 이빨 취했는갑다. 내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지금 조수석에 앉아있다. (2025년에는) 세상에 취하지 말고 반드시 성령에 취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재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보면 지금 사실 엄청난 재앙이잖아요. 국가 전체가 지금 무너져 내리고, 나라가 무너지면 뭐 우리 자신도 또 뭐 가정도 교회도 다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큰 재앙이 임했고 우리나라가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태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거기다가 무한 항공기 참사까지, 여러분 얼마나 참 엄청난 재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피부로 이렇게 느껴지지 않아서 그렇지 내일이 아니니까 정말 국가적으로 보면 엄청난 재앙이 지금 실제로 임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러느냐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LA 산불을 여러분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한 피해잖아요. 한 400조 정도의 피해를 입을 것 같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인데 여러분 400조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부 부촌 아닙니까? LA 이번에 전소된 그 주택들이 뭐 48억짜리가 한순간에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불에 타버렸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멜 깁슨이라든지 페레스 힐튼 같은 그런 사람들도 다 집이 전소됐다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재앙인 거예요. 옆에서 지켜보는 이 소방관들은요, 해를 내더니 이거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얼마나 미국은 기독교 국가죠. 이거는 노아 홍수 심판, 그 다음에는 불심판이 불로 심판한다더니 진짜 그 심판이 지금 이 LA에 임했다. 너무너무 두렵고 무섭다는 거예요. 심지어 공기가 너무 탁해가지고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대기질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가고, AP통신에 의하면 미국이 지금까지 수많은 재앙을 당했지만 이 LA 산불 재앙이 아마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재앙이 되지 않을까, 가장 큰 재산 피해를 많이 내는 그런 재앙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여러분 재앙이
얼마나 심한지 이 겨울철을 지나면서도 여러분 겨울 폭풍 때문에 3,700명이 여러분 죽었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그냥 신문에 나오는 이야기고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온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가속화된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큰 재앙들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여러분 이런 역사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하면 이런 재앙 가운데서 지키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고 정말 안전하게 사는 이 도대체 길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전 지구적으로 또 우리 주변에 앞으로는 한 도시 전체가 없어지는 그런 역사도 일어날 거예요. 나라 전체에 재앙이 많은 그런 일들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재앙을 피하는 이 길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 여러분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 때 여러분 왜 이런 재앙들은 일어나는가? 그 원인은 첫 번째로는 여러분 인재가 있겠죠. 우리 사람들의 여러 가지 잘못과 죄악으로 여러분 이 지금 지구적으로도 보면 우리 인간의 어떤 욕심이 막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서 여러분 이 지구가 지금 파괴되고 있다 그러잖아요. 막 남극 북극 얼음들이 녹아내리는 그리고 기후 변화가 심각하고 여러분 뭐 1.5도 이미 상승했다 그러잖아요. 해수면도 자꾸 상승하고 있고 지금 이 재앙이 임하고 지구가 신음하고 있고 탄식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도 알고 보면 우리의 죄가 우리의 잘못이 여러분 이 대기를 오염시키고 또 바다도 얼마나 오염시키고 땅도 오염시키고 여러분 우리가 먹는 식물도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오염이 되어 있던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게 암이 되고 그 심혈관 질환을 일으켜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에 이른다고 하잖아요. 원래는 하나님이 채소만 먹으라고 했는데 노아 홍수 때에 아마 기후가 많이 변했는가 봐요. 고기를 하나님 먹게 하셨는데 고기도 우리가 지나치게 내 입맛을 또 굴리고 너무 기름진 것 많이 먹다 보니까 여러분 병이 오고 여러 가지 면역력이 약화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재앙이 일어나고 온 지구적으로도 여기저기 공장이 세워지고 인간의 욕심들이 막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그러면서 많이 지구가 파괴되므로 이 지구가 신음하면서 많은 재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 재앙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심판이 재앙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인간들의 죄악이 자꾸 가능해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재앙이 온다 예언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더한 곳에는 하나님이 깨끗게 하고자 하는 심판이 계속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노아 시대도 보면 사람들이 보세요. 얼마나 폐기하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고 6장 여러분 말씀에 우리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도 보세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게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 물로 확 썰어버려 심판해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롯의 시대도 마찬가지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동성애를 비롯한 온갖 성적인 죄악들이 거기에 만연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18장 말씀에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워 그렇게 말하다. 얼마나 죄악이 관영했던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재앙을 다 불러온다는 거, 이거 우리 명심하고, 여러분, 재앙을 면하고 싶은 성도들은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뭐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뭐 또 뭐 아무렇게나 별 상관이 없다,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 시대 아니라니까요. 재앙이 바로 가까이 와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잖아요.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고 그들의 죄악에서 나오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재앙의 시대에 안전하게 살기 원해서 여러분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여러분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한 가지 죄악이라도 나오려고 해야 돼. 남 욕 잘하는 사람, 내 올해부터 절대 남 욕 안 나오려고 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늘 미워하는 사람, 거기서 나와야지. 절대적으로 나오려고, 죄에서 빠져나오려고. 여러분, 우리가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이 안전하게 이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재앙이 오는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보면 많은 대적들을 하나님이 일으키고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심지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 모든 원인이 뭐냐 하면은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의 죄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재앙 가운데로 몰아넣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 백성이 칼로 난도질을 당하고, 여러분 아이벤다들이 그 내리침을 여러분 당하고 배가 갈리워지고, 너무너무 잔인한 그런 재앙이 여러분 우상 숭배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시대도 우리가 보면 비가 3년 반이나 내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딱 그쳐. 말이 그렇지, 여러분, 이게 보통 심각해요. 봄에만 비가 안 와도 이게 큰일인데, 여름에만 한철만 비가 안 와도 큰일인데 3년 반이나 비가 안 왔다, 이건 재앙 중에 재앙. 나무가 다 풀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마실 물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공고한 재앙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우상 숭배,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바알을 섬기면 농사가 잘 된다, 풍요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풍요와 다산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막 짬뽕해서 막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려면 우상을 섬겨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다리 걸치고, 종종 남자들 중에 양다리 걸치는 남자들이 있어요. 이 여자도 만나고 저 여자도 만나고 그러다가 가랑이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도 양다리 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하려면 통쾌하게 사랑하고, 여러분 세상 사랑하고 뭐 다른 거 섬기려면 통쾌하게 섬기고 사랑하고, 둘 중에 하나여야 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것 하나님 토해내쳐버린다. 저는 우리 성도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리라. 물론 우상이라는 게 뭐 점을 치러 간다든지 뭐 그런 것도 있겠죠. 뭐 새해가 되면 토종 비결을 뭐 본다든지 오늘의 운세를 본다든지 그런 게 우상 숭배지만,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 것, 눈에 보이는 것 너무 좋아하고 그것 사랑하고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흠모하고, 돈 잘 버는 사람 보면 막 부럽고, 나도 좀 저렇게 되어봤으면, 내 자식, 아니 옆에 있는 아이가 서울대학 가면 무슨 복을 받아가 저런 아이가 좋은 대학에 다가노, 부러워하고,
이게 다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 분깃을 찾는 거예요. 그 말은 세상에서 기쁨과 만족을 자꾸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분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로부터 기쁨과 만족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하늘로부터 오는 이런 신령한 기쁨, 예배드리면서 또 찬송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전도하면서 또 섬기면서 누리는 이런 신령한 기쁨과 즐거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흠모하고 이것을 부러워하고 이런 은혜를 받는 사람을 사모하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세상으로부터는 즐거움이 오는데 하늘로부터는 아무 즐거움도 안 온다. 그 사람 위험한 사람, 그 사람 우상숭배하고 있다. 그 사람 위험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분깃은 땅에 있지 않아요. 땅의 것이 나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분깃은 하나님이고 하늘로부터 기쁨과 만족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우상과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재앙이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안전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 여러분 순교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당시를 보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여러분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뭐 잘못한 거 있나요? 그 아이들이 무슨 죄를 지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순교예요. 그 아이들은 영문도 모르고 죽었지만 천국 가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된 죄물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급이 너무나 큰 거예요. 우리가 재앙이 임할 때도 이런 순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그런 사람도 있다. 세례요한 같은 사람은 그 핍박이 오고 그 로마의 압제 속에 있을 때 그가 여러분 감옥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오히려 순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재앙의 때에도 순교하는 사람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여러분 심판받을 때 심판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심판받을 때 우리도 똑같이 심판받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누굽니까? 롯의 아내예요. 우리가 롯의 아내를 보면 그 소돔성이 멸망받을 때 구원받았습니다. 소돔성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런데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여러분 수치의 상징인 소돔 기둥이 되어버리나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심판할 때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자기도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심판받을 때 같이 심판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같이 심판받으면 안 돼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다시 한번 세상 등지고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꾸 빠져들어가고 그거 안 돼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고 세상에 자꾸 빠져들어가다 여러분 세상을 심판할 때 여러분도 똑같이 심판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이 재앙의 시대에는 나와야 돼. 세상으로부터 나와야 돼. 여러분 세상 등지고 십자가 꼭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세상에 지금 빠져있다. 나와야 된다. 나올 때라는 거예요. 왜? 재앙이 때니까. 그래서 여러분 재앙을 면제받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온갖 재앙이 임해도 구원받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뭐 어마어마한 재앙이 오고 마지막 때에 뭐 별의별 재앙 10가지 재앙이 임해도 거기서 온전히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윗의 여러분 시를 보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쓴 시편이거든요. 그가 지난 날을 쭉 뒤돌아보니까 사울에게 쫓기고 이 동굴 저 동굴 도망다니고 얼마나 목숨의 위협을 많이 느끼고 대적들의 공격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 그런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내 반석이요, 하나님은 내 요새요, 나를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야, 이 고난과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내 힘이 되어주셨고, 그 하나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나는 사랑하나이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재앙이 임하고 아무리 대적들이 여러분을 공격해도 하나님이 지키면 안전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건진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은 양들을 키우잖아요. 이스라엘은 양들을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구덩이에 빠져있는 양들을 거기서 수렁에서 건져낸다, 그런 뜻으로 그들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건져낸다는 의미가 그렇다. 이스라엘 땅은 오늘 우리 땅하고 좀 틀려요. 그들은 뭐 우리는 뭐 진흙도 있고 뭐 황토도 있고 그러니까 땅이 단단하잖아요. 이스라엘은요 모래 같아. 모래는 아니지만 마사도 아닌 게, 여러분 그냥 슬슬슬슬 파면 여러분 그 중동 그 뭐 집 짓는 사람들 그런 거 유튜브 보면 얼마나 쉽게 파는지, 그냥 쑥쑥쑥쑥쑥 모래 파듯이 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막 수로가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웅덩이가 파지는 거예요. 물이 막 떨어지면서 웅덩이가 자꾸 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이제 길을 가다가 여러분 그 웅덩이에 빠지면 목자들이 그 웅덩이에 빠진 양을 건져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진다, 그 말이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여러분 수렁에 빠져도 하나님이 건져낼 줄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수렁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냥 끄집어내주지 않으면 다 죽어 지금.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저도 이번처럼 나라 위에 기도 많이 한 적 없어요. 또 나라 생각하면 또 눈물이 왜 그리 나는지 몰라. 그런데 막 하나님이 기도 시킬 때는 막 기도하면 막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번 대한민국을 건지시겠구나, 큰 축복을 주시겠구나, 그런 믿음이 제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한번 봐라, 살수 대첩 같은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거다.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큰 축복이 오면요 먼저 마귀가 설쳐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요, 이 남북 통일이 지금 좀 있으면 열리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남북 통일되면 세계 경제 5위권으로 도약한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지금 축복의 문이 대한민국에 열려,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그걸 알고 얼마나 이 지금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마귀를 썰어버릴 줄 믿습니다. 다 물에 수장시켜버리는 바로의 군대를 물에 여러분 다 잠가버리듯이 어둠의 영들을 다 썰어버리고 여러분 대한민국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3대 대첩 중에 하나가 살수 대첩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얼지문덕 장군이 그 살수 대첩을 그 행하잖아요. 수나라 군대가 여러분 100몇십만이 여러분 쳐들어오는데
그 중에서도 뽑고 그래서 30만 특공대를 여러분 그 앞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청천강에서 여러분 그들이 도하하는데 반쯤 이렇게 건널 때 여러분 얼지문덕 장군이 여러분 그들을 공격해 가지고 완전히 진멸해 버렸는데 그 물을 건너 도망한 사람은 몇천 명밖에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승리를 거두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승리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더 잘 사는 놀라운 대한민국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 믿고 뜨겁게 간절하게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대요. 영국의 마이클 베르스돈이라는 한국학 교수가 계시는데 옥스퍼드 대학 교수인데 올해 한국만 57년을 연구했다는. 야, 박사도 희한한 박사다. 한국만 57년. 우리는 한국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얼마나 연구를 해. 20살 때 한국에 와가지고 여러분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한국만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죠. 우리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게 5가지가 있다. 한국 사람 잘 모른대. 그런데 자기 눈으로 보면 가장 앞서가는 게 5가지. 첫 번째로는 교육열. 우리 잘 알잖아요. 지화자원이 없는데 이렇게 발전하는 것은 부모들의 그 교육열이 오늘 대한민국을 이렇게 했다. 두 번째는 기술력, 하이테크 놀리지. 여러분 외국에 가면 대한민국 가면 첨단 과학, 기술이 발전된 그런 나라. 참 우리나라가 여러분 뛰어난 게 너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K컬처, 문화, 한국 문화 온 세계를 지금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알아요? 아파트? 나는 윤수일이 아파트는 알아도 뭔 아파트인지는 모르지만 거기 조회수가 뭐 6억, 7억 막 넘어간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데 미국이 미식축구에 미친 나라 아닙니까? 미식축구에 6만 5천 명이 모여가지고 아파트를 합창하고 열창을 하는데 한국말로 막 떼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한국인지 지금 미국인지 잘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얼마나 이 한국 문화가 전 세계를 이 신바람 문화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깨가 들썩들썩하는 이런 장단을 맞춰가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게 세계적으로 지금 먹혀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네 번째로는 대한민국은 어떤 여러분 일에 앞서가는 어로, 전 세계에서 어로 기술은 우리나라가 제일 뛰어나다는 거예요. 손재주 얼마나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뛰어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중동의 갑부들이 병 걸리면 우리나라 다 온다. 우리나라 와서 고치고 갈 정도로 그렇게 의료 기술이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연을 망치는 이런 이 모든 페트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연을 망치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이 망치지 않도록 개발하는 이 기술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바닷물도 민물로 만드는 기술은 우리나라가 최고고, 뿐만 아니라 영국 같은 나라 이 선진국도 페트병 땅에 묻어가고 50년 가는데 우리는 그 페트병 가지고 다시 석유를 뽑아내는 이런 기술이 여수에 여러분 우리 공장이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대덕단지에서는 요즘은 이제 그 페트병도 낙엽처럼 썩어버리는 그런 페트병을 만들어 기술을 수출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 대한민국에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주셨고, 여러분 이 나라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경제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 더 영광스러운 나라로 여러분 경제도 군사도 모든 정치도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건진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면 건지는 거예요. 이번에 LA도 그렇잖아요. 산불이 너무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불회오리가 1000도 이상 되어야 불회오리가 생겨요.
불회오리가 막 날아다니는,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실제로 현장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소방관들이 불 끌어 왔는데 나중에는 손 다 들은 거예요. 기도하는 기도. 너무 강풍이 많이 불고 그러니까 그냥 이거 하나님 아니면 이거는 못한다. 하나님의 도와주시 기도. 그래 LA가 지금요 엄청 부흥이 일어납니다. 사람들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죄악. 우리 회개하자. 회개하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막 성령이 임하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막 그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만간에 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건져내신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시각장애인이 구렁텅이에 빠졌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더니만 아이고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아유 간세모살 하며 탑을 하면서 간절히 주문을 외우면서 지나가고, 그 다음 사람은 그러잖아요.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밤길을 다닐 때는 소경인지도 모르고 조심조심 걸어가야 되지, 아이고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지나가고.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그 구덩이에 내려가서 그 막 비명을 지르고 살려달라고 막 아우성치는 그 시각장애인을 얻고 그리고 힘들게 그 구덩이에서 끌어내는 그런 사람이 있다잖아요. 첫 번째 사람은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석가모니고, 여러분 두 번째 사람은 인생사에 해답을 제시하는 공자고, 여러분 세 번째 사람은 실제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고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다 쏟아서 우리를 죄악의 수렁속에서 구원하시고 건져주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이 수렁에 빠져 있는데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가 애원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우리를 건질리는 주님밖에 없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면 그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 반석 위에 굳게 세워주는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풍랑 만나 죽겠다가 아우성칠 때에 내버려두지 않고 물 위로 걸어오시고 바람과 바다를 여러분 잔잔케 하신 그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이 어떤 수렁에 빠져도 이 세상이 재앙에 여러분 처해도 그 재앙 가운데서 지키고 보호하고 여러분을 건져내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고 순전한 기독교라는 유명한 책을 썼던 그런 분이신데, 평안할 때 인간은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난을 보내신다는 것이다. 환난은 잠든 인간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학성기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잊어버린다. 그러나 어려우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여러분 국가적으로 이런 재앙 여러분 나와 상관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학성기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지금 돌아와야 된다고 하나님의 학성기를 대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빠져있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학성기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악의 구덩이 속에 빠져있느냐, 거기서 지금 나와야 될 때라고 여러분 학성기를 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재앙의 시대를 살면서도 하나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 깨우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 이렇게 밥 먹으라 해도 요놈이 텔레비에 빠져있고 인터넷에 빠져있으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큰 소리로 지르다가 더 반응을 안 하면 가서 등짝을 치잖아. 그러면 왜 안 먹어? 짜증을 내잖아. 야, 밥 먹으라고 하잖아.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
그 소리가 안 들려. 하나님 소리가. 너 나와. 거기서 나와야 돼. 안 들려. 너 세상에 빠져 있어. 나와. 안 나가려고. 그러나 재앙이 오면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가 확성기로 들리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다가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살며 내가 저 세상과 함께 멸망당해야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게 되고 각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날 이 재앙의 시대를 살면서 재앙이 임할 때마다 너무 일이 아니고, 아,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라고 하는 확성기구나. 지금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지금 나오라고 하시는구나. 저희에서 여러분, 우리 깨닫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환난에서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